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30여 년의 사역을 하면서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6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주로 교회에 주는 이단에 대한 경고 그리고 신앙에 대한 조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만 할 배경 지식이 있는데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배경을 잘 알고 수신자들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본질에 대한 초점을 잡을 수가 없고 자기 멋대로 지금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버리게 됩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쓰여진 목적에 근거하여서 해석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 느낌대로 해석하는 것은 그 성경이 주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쉽게 오해하는 개념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든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런 본문 전체에 대한 배경의 이해가 바르지 않으면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기복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을 좀 들여서 영지주의와 현대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가 매주 그때 선택하는 다른 본문들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쭉 이어서 나가는 강의식 설교이기 때문에 이 서신의 목적 그리고 수신인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는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이단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너무 꽉 차 있지만 율법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입니다. 이 율법에 얽매인 유대교들이 기독교로 들어왔죠.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율법주의적 이단,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옛 언약을 지킴으로써 다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또 헬라인의 철학으로부터 들어온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는 특히 계시록에서 많이 잘 드러나 있는데 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요한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행위를 강조하고 새 언약을 입은 사람들에게, 새 언약에 적용된 사람들에게 옛 언약을 지키도록 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깨는 자들한테 이단이라고 하고 있죠. 누명을 씌우고 있는데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를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하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됐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오히려 율법에 근거해서 무엇을 지키는 것을 자기의 복음을 위한 수고가 헛되게 사라지게 하는 행동이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자꾸만 분란을 일으키는 어떠한 율법에 대한 규정들 때문에 사도행전 21장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것 외에는 더 이상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율법도 아닌 후대 사람들이, 그것도 이방인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지키네 마네 그걸 의로 추구하고 죄를 규정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물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안 해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걸로 초점을 끌어가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든 율법을 버리든 그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상에 11조를 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영상이 있죠. 이렇게 설교 제목을 그렇게 쓰신 분이 계시던데, 그러면 11조를 안 하면 천국에 갑니까? 하고 말고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복음을 뒤로 한 채 무엇을 지킨다는 것은 그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영향이 복음과 뒤섞여서 이렇게 율법적 이단을 만들어냈다면 헬라 철학의 이원론과 복음이 뒤섞여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만들어냅니다. 헬라의 이원론은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은 선과 악의 대결이고 선과 악으로 구분되어 있다. 세상은 악이고 물질은 악이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선을 긋죠. 초대교회 이단은 지금의 신천지 또는 통일교처럼 사람을 교주로 하는 뻔히 보이는 그런 이단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해서, 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서 발생한 류의 이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그 신념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화형을 당해도 이 신념을 꺾지 않을 정도의 사람들. 이 영지주의를 요한이 특히 집중적으로 언급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복음에 있어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특히 많은 얘기를 했다면 요한은 영지주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율법의 핵심에 있었던 자이고 초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 패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응한 반면에 후기의 요한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헬라 철학이 융합된 왜곡된 복음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이 복음은요, 들어가면 그 지역의 토속적인 어떤 신앙과 묶어가지고 새로운 변종을 만들어내요. 아프리카에 가면 주술사들이 목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무속적 개념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도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영지주의로 끌려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요한복음 18장 36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복음은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영과 육을 분명하게 나누고 그 가치를 전혀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의 이원론도 이와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길게 다루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영을 얘기하거나 영원한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것에 힘쓰면 오히려 영지주의로 몰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에게 위의 본문에 근거한, 지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쳤다, 저 사람은 영지주의적 이단이다 라고 몰아가 버려요. 마치 친일파들이 광복군들을 빨갱이로 몰아대듯이
물질을 추구하는 판에서 영원한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단이다.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판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면 이단이다. 몰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영지주의라는 게 무엇이고 무엇을 추구했던 존재였는지 성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바른 걸 추구하다가도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거 혹시 내가 이단인가? 나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건가? 라는 혼란이 생기죠. 내가 너무 영만 추구하고 있나? 세상의 복도 같이 구해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오버하는 건가?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주의, 번영주의, 율법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입지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막 몰아가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성경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거나 영적 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정이 불편해집니다. 얘기를 잘 섞지 못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납득할 만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순종해라, 교만하네, 혼자 잘났네, 한쪽으로 치우쳤네, 이럽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인데 목사에게도 그랬어요. 목사에게도 그러는데 깨어난 평신도가 건물의 교회에서 겪는 고통, 그 소외감은 절대로 작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들의 질타야 성도로서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정작 본인도 내가 혹시 이단 아닌가 이렇게 흔들리게 돼요. 이 불편한 현실이죠.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에서 왔는데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원론, 선과 악이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이죠. 그래서 물질 세상은 불완전한 데미우로고스라는 신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영지주의적 기독교에서는 구약의 야훼를, 구약 속의 하나님을 불완전한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부정해요. 또한 그들은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식은 선택된 일부의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 선택된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맥락하고 또 어느 정도 핀트가 맞는 거예요. 또 육신을 사악한 것으로 여겨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육체로 온 적이 없다라고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죠. 다만 육을 잠깐 빌려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영지주의의 추구와 현상을 좀 더 쉽게 요약하자면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쓰기가 좀 좁은데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1번 여기다가 1번 지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식. 절망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의를 힘입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2번 성육신을 부정해요. 3번 이제 나타나는 현상 2가지인데 영과 육이 육신은 악하고 세상은 악하고 영은 의롭다, 선하기 때문에 극단적 금욕주의가 발생합니다. 극단적 금욕. 근데 반대로 똑같은 의미에서 영과 육이 완전히 갈라져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막 방탕하게 살아도 영에는 전혀 영향이 안 가.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또 이거랑 완전 반대. 방종주의가 나타나요. 이게 이제 지식으로 구원, 성육신을 부정하고 극단적 금욕이나 방종주의를 추구합니다. 영적 세계가 여러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학교나 어른들도 많이 그런 분들이 계신데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부 영지주의적 생각이 내포된 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나는 그러면 이단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성경은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사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에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존재지 걔가 뭐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하고 힘 대결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같은 이유로 죄 지은 자들은 지옥에 가면 사탄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탄이 막 삼지창으로 우리 옛날에 염라대왕 그림 그런 거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토속적 신앙하고 뒤섞인다고. 근데 사탄이 사람을 괴롭히는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사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곳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이지 사탄의 왕국이 아닙니다. 사탄이 뭘 잘했다고 거기서 너는 그러면 거기서 왕으로 살아. 나는 위에서 왕으로 살게. 하나님이 이러시겠어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죠. 거기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그게 자신의 집이고 자신의 고향이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가장 큰 진노를 받을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렇다면 왜 세상의 교회는 영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금기시하고 두려워하는가? 그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존재의 얘기, 전혀 말을 섞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이며 또 이 영적 얘기가 자기들이 추구하는 걸 계속 부정해요. 율법이면 율법, 행위면 행위, 다 부정합니다. 상대를 부정적으로 몰아서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제거했듯이. 하지만 복음에 서 있는 자들은 그들이 몰아붙이는 영지주의적 이단과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분명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너 영지주의적 뭐다 라고 하면 영지주의가 뭔지를 알고 있느냐? 영지주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당황하는 사람이나 영지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영지주의가 뭔지를 둘 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영에 대한 얘기를 너무 깊이 한다 싶으면 막 몰아붙이는 거죠.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거부하십니까?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대결 구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금욕주의적 삶을 사세요. 막 수도사들처럼 동굴로 들어가서 쳐다도 안 보고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또는 그게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영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이단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에 대한 핍박을 내가 감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사탄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세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율법을 함께 행하지 않는다고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그랬을 겁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자, 영지주의에 대한 선을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원래 정상이 되어야 하는데 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쪽에서 영의 얘기를 하니까 영지주의네 이단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요한 1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절에서 진술하는 내용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내용과 매우 비슷합니다.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이 되죠.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됐고 이를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1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들은 바요에서의 우리는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서 대면하여 본 사람들을 실질적, 그러니까
성육신을 하신 것을 실질적으로 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성육신을 인정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한은 자신이 증인으로서 만난 그리스도가 분명히 육으로서 세상에 계셨던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라는 헬라어 데아오마이는요, 어떤 대상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을 뜻하는데 이 용어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용된 용어예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할 때 이 보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본 본질적 체험 관계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요한이 말하는 체험은 육체적 경험을 넘어서 영적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의 체험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거듭난 생명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그리스도를. 근데 그 눈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신 그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체험에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게 뭐가 있죠? 거기에 대한 증언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걸 체험해 본 사람이 극소수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전에 몇 번 언급드린 적이 있지만 한 가지 용어를 놓고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1번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사랑이란 용어에 대해서 인간적 사랑의 희생적 사랑의 최고치를 그리면서 생각을 하면, 해석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가페의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러,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 그래도 잘해보겠다고 율법을 지키고 더 준수하고 그 사람들 목숨 걸고 율법 지켰다고 했죠? 엄청나게 비난하죠. 지금의 교회는 어떻죠? 괜찮아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아요. 괜찮아. 다 들어와. 교회에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옆에만 보면은 자꾸 앉으면 설교 시작할 때 옆에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뭐 잘 오셨습니다. 그런 거 자꾸 시키죠. 많은 이들이 자기의 사랑 없음을 고민하는데 뭐에 대해서 고민을 하냐면 아가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없다는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나는 왜 좋지 않을까? 나는 왜 그를 포용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밖에서 자고 있는 노숙자를 집 안으로 들이지 못할까? 나는 왜 내 가족을 죽인 자를, 살인자를 양자로 입양할 수 없는가? 여러분, 이 사랑은 세상에 속한 사랑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포용적 사랑을 합니다. 포용적 사랑을 해서 지금 뭐라고 하죠? 모든 종교를 포용하려고 하죠. 예수님은 이기적이 아니래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포용하려고.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해석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얘기했듯이 자기를 불타게 내줄지라도 아가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국 세상에 속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속한 사랑을 대체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행하라고. 네가 양보하고 네가 참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거듭난 자와 세상에 속한 사람의 교회에 대한 정의가 또 다르죠. 예배와 찬양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다른 걸 하고 있어요. 전도와 증언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교제와 사귐에 대한 정의도 다릅니다. 세상에 속한 교회의 특징은 아주 간단한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조금만 해보면 다 할 수 있는 종류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최적화를 시켜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에 속한 얘기들을 하면 항상 그 사람들의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11시부터 12시까지 특정 자리에 앉아있으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영과 진리로
이때가 온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자기를 태워 바치는 상한 심령을 드린다는 개념이 뭔지를 아예 모릅니다. 거듭남? 그것은 그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필수 조건은 그가 그 자리에 참석했느냐의 문제죠. 누군가 찬양대 들어가서 성가를 연습하고 합창을 하면, 또는 찬송가를 부르면 그건 찬양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올렸다는 평을 받습니다.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필수 조건은 그가 거듭났는가가 아니라 그가 노래를 했는가예요. 찬송가 가사가 있는 노래를 했는가. 얼마나 인위적이고 세속적입니까? 얼마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이걸 가지고 야, 이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찬송가 아무도 부를 수 없어라고 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못 부를 것 같아요? 내가 불러주겠다고 하겠죠. 내가 보여주겠다. 나도 할 수 있음을. 그러니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소리를 해주고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설교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왜 좋아하죠? 그냥 감정적 쾌락이에요. 따뜻한 이야기. 여러분, 책에도 많이 있잖아요. 감동적인 소설이나 수필집 같은 거. 희생을 말하고 나눔을 말하고 헌신을 말하면 거듭남과 상관없이 그들은 은혜롭다는 얘기를 합니다.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의 정의가 다른 거예요, 서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1년 반 정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거쳐서 왔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요한 1서를 본문을 강해 설교를 시도했다가 1장까지 하고 2장에서 포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무슨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듣는 벙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구나. 내가 이걸 1번을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2번으로 생각하겠구나. 그래서 설교 대부분이 여러분 2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마디 하고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한마디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는 편인데 그때는 진도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죄에 대한 설교, 다시 가장 기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서신서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복음이 아예 없으니까 읽긴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나름의 방식으로 적용을 해버립니다. 자기 방식으로. 또는 아예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분노하거나 자버리거나. 서신서를 단순히 도덕적인 또는 율법적 수행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얘기를 하면 영지주의적 이단이다라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영지주의적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가 뽑아낸 게 아니라 다 주석 보고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예. 영을 강조하고 육의 무익성을 말하면 이단입니까? 예수님도 이단이겠네요, 그러면. 그죠? 예수님과 사도들도 다 이단이에요, 그러면.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아. 세상을 구하지 말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머진 주실 것이다. 이 얘기했다고요.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단이다. 그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기들 자신도 영지주의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참된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가치를 전함에 대한 기쁨,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생명의 현상을 바라봄에 대한 기쁨, 이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체험한 걸 막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본질의 그리스도. 요한과 사도들은 주님을 육체로서 본 자들이지만 그들의 참된 증언을 들은 우리도 그들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을 의심하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증언을 통해서 내가 봤으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이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증언하는 건 하나님과 그 아들과 같이 누리기 위한 거야. 내가 지금 속한 그 사귐을 너도 같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들의 참된 증언을 들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 안에 숨겨진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증언의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 오는 게 증언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사귐을 갖게 하는 것, 그게 증언의 목적이고 전도의 목적입니다. 교회 데려와서 등록시키고 때 되면 세례 줘서 직분자 삼아서 일시키는 게 아니라 참으로 그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사귀게 하는 것. 개역개정의 말은 살짝 복잡한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새 번역을 보세요. 개역개정의 번역은 굉장히 오래된 고전체입니다. 고전체. 지금 쓰지 않는 말. 지금 바꿔놔도 여전히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보세요.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자신의 사귐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놨어요. 왜? 사귄다 그러면 또 밥 먹으러 다니고 탁구 치러 다니고 그럴 거니까. 그때는 뭐 했을까요? 물고기 잡으러 다녔을지. 자, 원어, 코이노니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도의 교제할 때 교제.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교회는 이 거룩하고 말할 수 없는 가치의 교제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의 교제를 거기다 끼워 박아 넣습니다. 같이 밥 먹고 놀러 가고 영화 보고 레크레이션 하고, 그것은 요한이 말하는 사귐과는 하등 관계가 없어요. 또 영지주의적 이렇게 얘기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요한이 얘기하는 사귐의 정의를 자기가 적어놨잖아요. 그 사귐이 어떤 사귐이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이것이 없는 사귐은 세상에 속한 사귐이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귐이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교제, 이 코이노니아와 성경을 따로 분리시키려고 해요. 왜? 둘은 같이 갈 수가 없어. 왜? 섞어놓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교제가. 그랬더니 제가 전에 그 총회 교육 공과를 쓸 때 세미나를 가서 이 교제를 설명했더니 거기 있던 젊은 부목사가 애들 다 쫓아내려고 지금 쫓아낼 일 있냐. 애들 처음 지금 데려왔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쫓아내겠다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참 이 교회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교제도 해야 한다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들과 친해지려고 하지만 정작 말씀이 나타나면 그들은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제로 친해진 사람들의 결과를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렇게 친해진 거 아무 소용이 없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측도로 많이 사용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 성령의 사귐에서의 사귐, 이 용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을 통하여 사귀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성도들과. 이게 교제는요, 성도의 교제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케 하는 건 성령님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이라고, 이 교제는. 어떤 이들은 당황하겠죠. 교제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서먹서먹한 그런 결과밖에 상상이 안 되겠죠.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들을 서로 사귀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죠. 그쵸? 그들밖에 공유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소망과 그 가치를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먼저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죠? 여기 먼저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여기 머리에 붙었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몸과 머리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머리는 지체와 지체가 서로 연결되게 해줘요. 자, 니네 알아서 연결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이 건물은 교회 얘기하죠. 서로 연결돼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4장 16절 에베소서입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그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서 몸이 자라나면서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커져가는 것, 확장되는 것 다 머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직 지체가 각 지체가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께 머리에 붙어 있는 것으로 그 생명의 결과를 누릴 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후반부에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 공급을 받고, 머리로부터요. 서로 연결돼서 누구를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현상으로. 세상에 속한 교회는 친해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쓰는 교제의 방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저는 성도가 함께 운동을 하면 안 된다든가, 소풍을 가면 안 된다든가, 놀러 가면 안 된다든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몰아가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다만 세상의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교제는 결코 영에 속한 가치를 이루어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 정말로 영적 그리스도를 만난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면 택하신 자들은 그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지체로 서로 연합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그 사귐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지금 요한이 추구하는 바는 머리로 지금 지체가 돼 있죠? 지체가 이미 돼 있는데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듣고 이 안에 들어와서 머리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더 확장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것이 그에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자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멀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죠.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전에 성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한 사실은 그게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돌려 먹는 그 예식을 행하는 선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참된 몸은 뭐죠? 말씀이에요. 주님의 새 언약은 주님의 피입니다. 절기에 맞춰서 뭐 예식 있고 거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음악 오르간 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의 모든 모임에서 끊임없이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성찬, 영적 공동체의 성찬이라는 것. 주님을 함께 나누어 먹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 새 언약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자기의 선을 주장하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성찬 말고, 참으로 거듭난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는 성도와 하나가 되고 삼위 하나님과 또한 하나가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언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사귐, 새롭게 확장됨을 열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데려와서 그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로마서 16장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가 성도가 됐다면,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기쁨을 바울은 거기서 느낀 거예요. 사람은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에 대한 대가는 그것을 얻었을 때 누리는 기쁨으로 충분히 채워집니다. 돈을 위해서 노동하는 사람은 많은 돈을 벌면 그 노동에 대한 수고는 다 사라져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여름이 오죠? 살도 빼고 근육도 만들고 하는 사람, 멋진 몸을 얻게 되면 자기가 들었던 쇳덩이나 땀에 대한 수고는 다 사라집니다. 아이의 성공을 위해 수고하는 엄마는 아이가 성공적인 세상적 성공을 누리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메달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사람은 메달을 목에 걸므로써 그 젊은 날에 힘들었던 수고를 보상을 받게 돼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누구도 가치를 모르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자기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치를 모르고 있는데 어떤 걸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억지죠. 그리고 그에게 돌아오는 대가는 그에게 절대로 기쁨을 주지 못할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데 시키는 걸 하다 보니까 가치를 알게 되더라.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가대를 하다 보면 찬양의 기쁨을 알게 되고 청소를 하다 보면 봉사의 기쁨을 알게 되고, 이거는 만들어 놓은 교회에서 주장하는 바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데 본질을 모른 채 특정 행위를 해서 거기에서 하늘의 가치를 얻어낼 수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까? 헌금을 열심히 내다 보면 헌금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뭐라고 하죠?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마음에서 안 나오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성경에서는 그러한 누림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만약에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그 가치를 여러분이 추구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가치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가치와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실제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해서. 그 행사의 완수를 통해서 기뻐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서 기뻐하고 심지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소외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아주신다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말없이 수고했음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그런 기쁨은 성경에서 언급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사람이 세워놓은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에 의하여 발생한 어떤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세상에 속한 건물에서 그런 기쁨을 누립니다. 종교 행위로 만족하는 사람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의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만족하지 않았을 것 같으세요? 대만족이죠. 왜? 의를 얻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예배 참석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가 행하는 어떤 행사의 수행과 완수에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건 세상에 속한 기쁨이죠. 아주 쉬운 분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족하고 있는 그 일을, 예를 들어 맨날 가서 나는 일요일에 찬양하는 기쁨으로 가요. 하루 종일 노래 부르다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전혀 거듭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성실하고 착하고 재능을 가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합창하고 청소하고 공부해서 뭐 가리키고 프로그램하고 조직해서 운영하는 그런 일들, 성경을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한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세상의 일이에요. 하늘에 속한 기쁨은 참된 열매를 맺는 일로 그 꽃을 피웁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건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는 증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는 그 번성의 대열에 들어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다는 그 증거이기도 하고 부족한 자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두 눈으로 이 세상에서 체험하고 그걸 증언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전도, 그 증언이라는 것이 참된 열매를 맺는 기쁨을 얻기 위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인위적으로 전도대를 조직하거나 찌라시를 무료지와 묶어서 돌리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증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소경되었던 비참한 나를 어떻게 눈뜨게 하셨으며 어떻게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게 하시고 어떻게 이전에 바라지 않던 가치를 기쁨으로 누리게 하셨는가, 내 삶 속에 실현된 구원을 얘기하는 게 증언이에요. 이것은 해야만 한다라는 명령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 신앙생활은 기쁨을 위하여, 이 본질적 기쁨을 위하여 추구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라고 해서, 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특정 행위입니까? 여러분은 그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으며 참된 결실을 보고 기뻐하고 계신가요? 자, 이게 여러분, 이 현상이 지금 안 되고 있다면 불안해하고 막 억지로 그걸 하려고 하는 건 무의미해요. 아, 나 지금 열매가 없는데 왜 나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때라는 게 있잖아요,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천국이라는 참된 보석을 내가 발견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못하는 건요, 참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진짜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천국이라는 보석을 내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면 됩니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막 되지도 않는데 막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해보려고 자꾸 자기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말씀 속에 이미 계시는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가 먼저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그게 시작되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과 사귀어야죠. 뭘 남을 자꾸 사귀게 하려고 난 열매가 없어서 막 불안하고, 아니에요. 먼저 사귀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사귐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타인을 사귀게 할 수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먼저 자기가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용하실 것이고, 그러한 행동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와 내가 사귈 수 있도록, 또한 그 가치를 나눔으로써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